할렐루야. 기도학교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50일 기도학교 가운데 벌써 35일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그냥 절대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막는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항을 뚫고 나가야 돼요.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저항에 걸려서 나는 못한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학교는 주제가 크게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주제는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세 번째는 기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어제까지 12강에 걸쳐서 기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기도와 영적 돌파에 대해서 9강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기도로 한계를 돌파하자. 여기서 저도 교회 표어를 정하게 됐어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저마다 다 어떤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 쉬운 거 없습니다. 그렇죠? 돌파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기도와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오늘부터는 기도와 영적 돌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돌파해야 된다. 이 말 속에는요, 돌파라고 하는 것은 쉬운 저희가 아니죠.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되고, 때로는 내 힘을 다 써야 되고, 어떤 저항이 있는 건데 저항을 뚫고 나가는 것을 돌파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멈추거나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나는 정성이 부족하다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막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기고 나가야 돼요. 은혜가 더한 곳에 여러분 마귀 역사도 있습니다.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저항을 뚫고 나가야 돼요. 자신에게 속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기 때문에 응답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50일 새벽 기도, 그걸 어떻게 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이 50일 기도학교 꼭 교회에서 적용해 보라고, 너무 좋다고. 여러분 나만 좋아요? 여러분도 좋아요? 여러분들 대답을 보니까 나만 좋은 것 같아. 여러분도 좋죠? 예, 육은 피곤하고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영이 충만해지잖아요. 예?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나는 이 50일 기도학교가 정말로 너무 좋다. 해봐라. 그랬더니 그 50일을 어떻게 하니?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한 번은 작년에 내가 전화를 받은 거죠. 친구 목사님한테. 전 목사 50일 기도학교 안에 어떻게 알았어? 내 유튜브 맨날 보잖아. 제 설교를 듣는 친구예요. 그 50일 기도학교 우리 지역의 이 후배 목사들도 백용일 목사님이 그 감리교 신학대학 목사님인데 그 후배들도 그 대전에 세미나에 많이 갔다 왔는데 해본다고 했더니 다 안 되나 봐 하다가 다 그만뒀어. 근데 어떻게 전 목사는 어때? 너무 좋지. 저는 뭐든지 좋잖아요. 넌 너무 좋아. 어떻게 하는데?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여기 애들도 많이 후배들이 했지만은 하다가 주저앉고 말았대요. 근데 별 신통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신통치 않아? 기도는 실패가 없는데. 다 같이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전 목사는 어떻게 하는데?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말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성도들과 같이 기도해. 그러니까 전 목사니까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아멘. 모방이 아니라 여러분 내 것으로 같이 누려야지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같이 목사님들하고 하자고 했더니 보름 아니 이 50일 가운데 25일만 하는 교회도 있어. 그래서 왜 25일만 하냐? 힘들대. 여러분 엮기 드는 것도 힘들어요. 운동 근육 만들려면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기간인데 제가요 겨우내 자전거를 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뭐 낮에 이렇게 따뜻할 때 자전거를 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몇 년 전에 그렇게 했지만 내가 낮에 이렇게 자전거 타는 게 별로 탐탁지가 않아요. 저는. 왜? 여러분들도 근무 시간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한 번도 안 땄어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올해 들어와서 딱 3번 밖에 나가서 탔는데 월요일 날 같이 타시는 분들이 자전거 타자고 해서 저 석강으로 해서 수라리 고개 넘어가는데 다리에 쥐가 난 거예요. 앞뒤가 다 난 거예요 양쪽으로. 그래 움직이지도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보 나 퍼졌어. 태우러 와. 여러분 겨우내 쉬니까 몸은 여러분 굳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몸 아픈 데 있죠? 그 몸이 아픈 데는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물도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자꾸 만져줘야 돼. 두들겨주고 만져주고 그리고 풀어주고 스트레칭 해주고 그래서 풀어줘야 몸이 풀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찜질 같은 거 따뜻한 거 해줘요? 여기 굳어 있으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온도에 의해서 피가 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부항 같은 거 떠줘요? 강제적으로 그걸 피를 갖다가 돌려 순환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기도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힘든 거고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돌파해야 돼요. 다 같이 기도로 진영을 돌파하자. 예, 이 35강 주제는요. 특별히 이제 기도와 돌파라고 하는 단어. 돌파라고 하는 성경이 여기밖에 오늘 사무엘상 23장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예? 세 병사가 적 진영을 돌파해서 물을 떠왔다는 이야기죠. 목숨을 걸고 진영을 돌파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 부하들이 베들레헴 그 우물에서 물을 떠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왕이 됐을 때예요. 다윗이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거기 그 샘물 시원했는데 전쟁 중에 이 샘물이 먹고 싶다고 그냥 떠오라는 얘기가 아니었어. 그냥 먹고 싶다고 그냥 왜? 여러분 옛날 그 추억을 떠올리면 내 고향의 샘물, 그 시원한 샘물 생각이 나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세 용사가 생명을 걸고 이 베들레헴을 지금 블레셋 진영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거기를 딱 장악하고 진을 치고 있는 그 자리인데 거기를 돌파하고 갔던 거예요. 생명을 걸고 갔던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병사들이 물을 떠와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오니까 이게 무슨 물이냐? 베들레헴 왕께서 말씀하셨던 그 우물에 샘물에 물을 떠왔습니다. 왕께서 드시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적진을 돌파하고 떠왔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무심코 내뱉은 말을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이 물을 마셔요? 저들이 생명을 걸고 떠온 물인데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전에 부어드리고 자기는 먹지 않았어요. 돌파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여러분 생명 걸고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도요 이마에서 땀이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 같은 진액을 쏟고서 기도했어요. 40일 금식 기도가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잠하고 먹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금식 기도가 먹는 걸 금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가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결코 기도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 육의 본성이 저항이 이걸 방해해요. 이건 편한 게 좋은 거예요. 기도를 막는 진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돌파하고, 절대 여러분, 우리 제가 장진월 권사님 신방을 했는데, 환자분들 이렇게 신방하는데 장진월 권사님이 그래요. 제가 거기 갔을 때, 권사님 여기 기둥이 이렇게 잡는 거 자꾸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이거 잡고서 침대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있으면 걸어다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지난번에 왔을 때 그 얘기 해줘가지고 10번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 15번 한데, 우리 김영자 권사님 어제 신방했는데 김영자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있을 때요, 세상의 병원에서는요 움직이지도 못하게 약 주고 먹으면 자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여기 올 때요 실려가지고 우리 손 권사님이 뭐 실어가지고 대소변 받아내면서 왔대요. 온 그날부터 화장실 자기가 겨설에도 가가지고 지금 이거 밀면서, 왜? 다리가 안 떨어져서 차는 못 타요. 안 쓰면 망가지는 거예요. 기도 안 했는데 기도가 쉽겠어요? 기도하던 사람들도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면 이 기도의 줄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줄 잡으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의 이 내성, 기도에 어떤 근력이 생겨야 우리가 10분 하는 거 20분 하고 20분 하는 거 30분 할 수 있고. 말 나온 김에 오늘 차량 담당이 누군지 모르는데 차량 6시부터 이렇게 한 30분 더 기도하고 하시면 더 어떨까요? 50분에 나가는데 10분만 더 합시다 여러분. 아멘. 예. 아니 뭐 특별히 이제 우리 남선교회에서 출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때는 조금 일찍 10분 일찍 나가고 지금처럼 나가고 6시까지 기도하고. 아멘. 왜? 다 같이 기도는 엉덩이로 한다. 우리 엄선희 권사님, 우리 음악가들 있잖아요, 반주자들. 여러분 절대 이 피아노 이거 엉덩이로 하는 거죠. 그거 머리로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는 몸으로 한다. 예. 여러분 절대 여러분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본성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35일째 왔습니다. 나머지 15일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체질로 바뀌어서 새벽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본성적인 저항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여러분들 책에는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적어 놓으세요.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진짜 지내걸 수 없는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내가 심히 괴롭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피곤해서 깊은 잠에 취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 던질 거리만큼이니까 한 10m 정도 될까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도 제자들은 깊은 잠에 자고 있었어요. 기도 소리가 안 들려서 예수님께서 와서 봤더니 제자들이 잠에 취해 있던 것이죠. 흔들어 깨우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또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깨우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구나.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육의 본성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졸리면 자고 싶고. 기도하면 좋다는 거 알아. 그러나 내 몸이 거부를 해. 이 육의 본성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요, 편한 걸 좋아해요. 잠자는 걸 좋아해요. 바쁘고 피곤하면 내일 먼저 하고 피곤하면 쉬는 걸 먼저 해도. 근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은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 기도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데. 진짜 드라마 같은 거 1시간 보는데 눈이 빠지게 쳐다봐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 시간이 잘 가. 근데 기도의 이 자리는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육의 본성은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해요. 육신의 저항을 돌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새벽기도 체질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체 시계를 주셨는데 새벽에 일어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전기불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잘못 들어진 습관 때문에 그러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육의 본성은요, 본성적으로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새벽기도 내 스타일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못한다고 먼저 해버려요. 가나안 땅 줬다고 해도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가지고 좋기는 한데 그 성읍의 사람들을 봤더니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우리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했을 뿐이에요. 해보세요.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저도 기도의 자리를 모를 때 그랬지만 기도를 알면 알수록 내가 기도를 안 한 게 되게 후회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대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를 깊이 알았기에 사자밥이 되는 걸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향해서 2층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대적들이 보는데 창문을 열어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아는 자만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기도하면 우리가 피곤하다, 새벽 기도하면 물론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말로 다 같이 하나도 안 피곤하다. 아멘. 여러분, 자꾸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시인해야 돼요. 제가 피곤해 보여요? 안 피곤해 보여요? 이건 부득불 얘기할게요. 어제 제가 10시에 이제 말씀 준비하고 들어가서 잠깐 침대에 누웠다가 여보, 나 기도하러 나갈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불을 꺼주더라고요. 기도하러 나갔는데 자라고 불을 끄더라고, 저 여자가. 근데 바로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교회로 왔어요. 요새는 교회에서 밤에 자도 잘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잤는데 화장실 가려고 1시에 깼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교회 가서 기도 안 해도 잘 거야, 그냥. 하나님이 자는 것도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잤는데 화장실 갔어. 근데 잤는데 1시 반에 깼어. 잠이 안 와. 또 일어나서 또 말씀 이렇게 또 보고. 그리고 이렇게 잠을 청하는데, 근데 자꾸 잠이 안 오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들어가서 잠깐 조금만 눕고 나와야 되겠다. 근데 딱 들어가서 1시간 뒀어요. 깜짝 놀라서 깼어요. 제가 이렇게 보는데 승강기가 올라오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깼어요. 일어나 보니까 4시 10분인가 첫 번째 오신 분이 4시 10분에 온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바로 나온 거예요, 또. 그래도 이렇게 생생하잖아요. 여러분, 육은 물론 피곤할 수 있어요. 체질이 바뀌는 중입니다. 아멘. 처음에 하면 안 쓰던 근육, 겨울에 안 쓰던 근육, 그 농사 짓는 사람들, 농번기 봄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 근육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저 쥐나 때니까요, 쥐. 겨우내 안 썼던 근육 쓰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본성이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돌파해야 됩니다.
다 기도의 저항을 극복하고 다 기도의 응답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대적인 저항을 돌파해야 돼요. 시대적인 저항. 돌진이 아니라 돌파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시대는요, 이 시대의 사조가 지금 특히 대한민국도요,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언론이 그렇게 공격을 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가 저는 그래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욕해도 교회만큼 깨끗한 데는 없습니다. 정치판 보세요. 지금 법조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언론계 보세요. 공정하게 절대 보도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보도하고 싶은 것만 뉴스로 내보내지. 그래도 교회가 깨끗합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 이 시대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한국이 근대화에 이르는데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가 망하라고 기도합니까? 잘 되라고 기도합니까? 아멘이죠? 우리 잘 되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저는 정말로 엘리 시대 같다고 생각해요. 엘리 시대가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였어요. 은퇴하신 영월의 한 목사님이 나한테 어느 날 그래요. 전 목사님, 내가 아침에 이렇게 교회들 돌아다녀 보니까 불 꺼진 교회가 너무 많아. 작은 교회들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혼자라도 기도해야지. 아멘? 여러분,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슴에 불이 있어야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지펴줄 수 있는 거지. 아멘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깨워야 되잖아요. 나는 새벽 기도 때문에 나가보지 못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 한번 다 돌아봤대요. 불 꺼진 교회들이 너무 많대요. 여러분,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절대적이에요. 저도 천목회 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혼자라도 그렇게 기도해 왔던 것이, 그렇게 30여 년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돌아보니 내 천목회 때 만났던 그 고난도요, 당했던 고난도 하나님의 나를 빚으시는 또 다른 손길이었다고 저는 느껴져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제사장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 기도 안 해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엘리야는요, 그린 시냇가에서 기도하고, 호렙산에서 기도하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해서 기도하는 걸 여러분 우습게,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거 있어? 여러분, 기도자들이 이런 조롱을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로 돌파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그냥 이렇게 달고 다녀요. 전혀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사실은요,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내가 우리 백유원 목사님 만났을 때, 목사님 이상하지 않아요? 나도 이상했으니까. 왜? 이거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무슨 세계를 변화시켜. 근데 지금 이거 전혀 달고 다니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이상해가지고 목사님한테, 한빛교회 그 목사님한테 내가 이상해서 나도 물어봤었으니까. 근데 웃으시더라고요. 전혀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시대가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봐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라 하더라도 여러분 영월에 저 연아리에 있는 태백기도원, 나는 그 태백기도원 가보고서 놀랐어요. 세상에 한 2만 명 이상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축구를 해도 될 정도로,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영월 땅에 기도의 운동이 뜨겁게 일어났던 영월 땅인데, 기도의 열기가 식으니까 신앙의 열정도 식어버리고, 그렇죠?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기도의 불쏘시개, 기도의 불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 나라가 지금 경북에 일어나는 그 산불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주말에 42건이 불이 났대. 42건. 이거 누가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분 강풍의 불씨가 이 경상북도 전체를 다 태우고 있잖아요. 세상에 작은 불씨 하나가, 여러분 성령의 불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50일 기도학교 운동이 되길 바라고, 우리 영월중앙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악해요. 이 시대에 본받지 마세요. 뉴스에 나오는 거 그대로 보지 마세요. 실체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에 서 있는데,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요 유물상환이고, 여러분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하나님 안 믿어요. 사람 하나 목숨 하나 죽이는 거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의 존엄성 절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법 이런 거 막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길 바라요. 여기가 무너지면 우리 다음 세대가 다 무너져요. 여러분 마지막 방파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저항을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말씀 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 시대를 얘기한 거죠.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육신의 눈만 나이 들어서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적인 영안이 달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누웠어. 그러나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다고.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고.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졸더라도,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 시대, 영적으로 혼탁한 어둠의 시대였지만 그 시대를 밝히는 등불은 아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그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될 때 미스바 성회를 일으키잖아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영적으로 혼탁하다 하더라도, 어둡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저항을 돌파해 나가고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것입니다. 많은 걸림돌 있을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하여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